원사님 기도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눌렀는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이렇게 저희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러 모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저희가 따라서 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은혜를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또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길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을 발견해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쓰임 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들령소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엔게디란 히브리어로 게디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게디는 야생 들렴소 새끼를 뜻합니다. 즉, 엔게디란 들렴소 새끼들이 마실 샘이 있는 지역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들렴소 바위로 갔다는 것은 엔게디 지역의 바위 투성이 산골짜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염소의 모습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염소는 산악지대에서도 잘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있는 지역에는 바위도 많고 상등성이의 동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3절 말씀을 보니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즉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자락만을 몰래 잘라왔습니다. 그리고서도 그것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볼일을 보고 불을 나갑니다. 그때 다윗도 일어나 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다윗은 사울에게 절을 하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금님에게 반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제 손으로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저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자신은 반역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결백함을 호소하며 그 증거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며 감동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단순히 사울왕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일까요? 비록 사울이 못된 행동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으니까 사울도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전략적인 생각으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중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타락하게 되었음에도 어찌되었던 간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고,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하들은 사울왕을 죽여야 한다고 외쳤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그들을 달랩니다. 옷자락이란 당시 이스라엘의 겉옷에 있던 네 개의 술 가운데 하나를 자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술들 중에 어느 하나만 잘려도 옷 전체를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겉옷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울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든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조차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인물로서 존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울로 인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위기와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을 한낱 인간인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자신을 존중해주고 경외해주는 사람을 더 챙기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의 말을 통해 감동을 받고 물러나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10년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했던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방패이자 성이자 요새가 되어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경외라는 단어만 40번 이상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열심을 다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완성시킨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 각 부서에 들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서로서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대하며 하나 되어 공동체를 위해 힘쓸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를 때 선생님은 학생이 나를 존중해 준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존중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고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보호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경외했기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주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저희가 높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지키시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사울로부터 또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양식을 주시며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저희 삶의 모습에서 저희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삶 가운데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님들을 돌보며 저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저희 아픔을 돌보아 주면서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